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미갈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용의 부하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용의 부하들과 싸워 이겼다. 이것은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마와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만 악마 사탄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료들도, 다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승리했습니다. 악마와 사단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울리는 찬송의 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악마, 사탄과 싸워 이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마, 사탄은 절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마,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이긴다, 사탄이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악마와 사탄과 싸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흘린 피, 그 어린 양의 흘린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악마, 사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흘린 피, 중요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애씀으로 이기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악마, 사탄과 싸워 이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절대로 나의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마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피가 악마, 사탄과 싸워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핏뿌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핏뿌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별되어진 것이고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어졌습니다.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삶이 변화되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다. 삶이 변화되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럽혀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이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고 구별받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마를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희생과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헌신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종교의 특징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강요합니다. 죄사함을 위한 인간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의 율법적인 것들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종교에 빠져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힘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즐기지 못해요.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늘 기도하고만 살아야 하고 늘 예배하고만 살아야 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고단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부모님이 못나도 잘나도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요. 왜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아직도 이 고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헌금하는 사람만 사랑할까요? 헌신하고 열심히 24시간 기도하는 매일같이 금식하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 사람만 사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몇몇 사람만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몇몇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런 종교에 빠져들면 삶이 고단해집니다. 피곤해져요.
여러분,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나의 노력, 나의 헌신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악마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것마저도 다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악마 사탄을 이기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기쁘게 승리하시면서 사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못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십자가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증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원수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